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아들들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모임들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서의 만남은 더욱더 귀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주일교회가 드디어 이전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을 해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있으셔가지고 4층도 5층도 준비했습니다.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요. 한 주간 더 좀 보충하고 채워서 여러분 편안한 그런 분위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멀리서 마음은 원이로되 올 수 없어가지고 애쓰신 분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몸으로 정말 최선 다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냥 보내지 않고 재정과 함께 또 도와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여기 이전할 때 저희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10%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90%를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원래 이 성전을 얻는 것도 저희한테는 좀 부담이 컸었는데 하나님이 다 얻게 하셨고요. 또 저희 이전에 있던 성전도 그냥 하나님이 어떤 것 대가 받지 않고 그대로 드릴 수 있도록 여유를 주셨고, 그리고 천예배 드리지만 벌써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얼마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6층까지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한 50%가 더 넓은 공간인데 그 공간도 아마 5월달쯤 되면은 성전으로 끊어가지고 5월달부터는 그쪽에서 아마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주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그냥 저희는 그냥 하나님 이끌 대로 따라갈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90을 채워주시네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간증할 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입니다. 쉽게 찾으려면 주보로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는 너도 그들과 함께 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임하여 너도 그들과 함께 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원래는 오늘 이 말씀은 천영 목사님 지난주에 기름부음학교에서 강의 내용인데 늘 언제나 그랬지만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날 다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처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자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꼭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빠져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이 사모합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름 부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부으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정해진 기름을 가지고 관유라고 합니다. 정해진 방식에 따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을
특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성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기름 부음 받으면 왠지 뭔가 이렇게 삶에 뭔가 좋은 것 같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기름 부음을 능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고 뭔가 좀 다른 어떤 차원의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면은 더욱더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되고 온전한 기름 부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울의 삶을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아직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한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시니 사한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편히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임의적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이 명령을 쫓아서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의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6절을 읽어보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결과 특별한 일이 사울에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그때부터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여기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것은 단순히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될 때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런 권위가 세워지죠. 그건 사람이 주는 권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영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소개한 이 성령의 연사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 영이 임하신 증거로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온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 다른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바뀌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한마디로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 마땅치 않은 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일수록 뭔가 인생의 어떤 역전, 전환이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목사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여기는 없는데 우리 어른팅 기름 있죠? 그거 부어주면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고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27살 때 헌신해서 신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한 10수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뭐가 달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권위가 저 안에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전도사로 제가 13년 동안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저는 똑같은 그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전도사와 목사님이 똑같은 목회자의 레벨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삶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정말로 뭔가가 달라도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목사 안수받은 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여하는 것들이 달랐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특별히 목회적인 사역에 있어서 능력을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다른 것들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이 주는 안수였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로 기름 부음의 그런 의미대로 정말 저의 삶을 바꿔줬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그렇다고 목사 안수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형태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권위를 주십니다.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결을 통한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걸쳐서 그냥 우리를 평범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구약 성경에 있는 특별히 레위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레위 지파는 기름 부음과 함께하는 구별과 성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그런 샘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처음에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 지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막의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막의 예배는 언제부터 드렸습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갈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의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구별된 예배가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막의 예배를 허락하시면서 그때 성막의 예배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구별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예배를 위해서 구별시킨 특별한 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40년 기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총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해, 애굽을 탈출한 첫 해 한 번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40년이 채워지는 그 마지막 해에 2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그 책의 이름 자체가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기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시작해서 인구조사를 끝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민수기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조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다 싸움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이방 민족과 아멜렉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이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 정복이 마치는 순간까지 수십 년 이상을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치면서 하나님의 정복 사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세우기 위해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그전에는 그냥 애국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을 인구조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정말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에 나갈 자들을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잘 보면은 인구조사에서 레위인들은 제외시킵니다. 모든 지파들을 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오직 레위 족속만은 인구조사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1장 4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자, 인구조사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레위인들의 선택한 목적은 전쟁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에서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53절에도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퇴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런 목적에서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레위인도 따로 별도로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보니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반 백성들의 계수 방법과 기준과 레위 자손의 계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남자를 계수합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의 경우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합니다. 20세 이상과 1개월 이상은 다릅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은 정말로 청년의 나이가 되는 것이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어도 1개월 된 이제 사람으로서 첫 출발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구별시키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첫 열매를 요구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중에 첫 장자를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곡식 중에서 첫 열매들을 요구합니다. 이 첫 자손, 첫 열매를 가리켜서 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을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 첫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첫 것을 요구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녀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장자를 드리라고 했는데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자녀를 내어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그들 모든 지파의 첫 자손들을 대신해서 그들은 첫 자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걸 통해서 그것들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첫 열매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첫 자손으로 삼으셔가지고 레위인들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의 가축을 드림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이 첫 가축을 드린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레위인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택함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또 뭐냐면은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영영토록 대대손손 그 가문이 먹고 살 그런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반드시 기업은
팔 수 없게끔 법으로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 기업을 주셨다. 아무리 작은 지파라도 그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자사손손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갖고 있는 한 그들은 어쨌든 간에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는 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보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업이 있죠? 이건 무슨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환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인들에게는 이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고 레인들은 각 지파에 속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12지파가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업 대신에 그들 지파 가운데 거할 성읍을 각 지파별로 4개씩을 허락했습니다. 그럼 모두 48개의 성읍을 주셨고 레인들이 모두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농사 지은 소출물의 10의 1조를 모두 레인들에게 드리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를 하시는데 그 11조의 그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11조는 창세기에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과 28장에 나오는데 원래 11조 목적은 뭡니까? 감사와 서원의 의미죠. 그런데 율법으로 주신 11조의 의미는 레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들에게 드리게 하고 또 그들에게 구별된 성읍을 주시고 또 특별히 그들에게 목초지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 레인이 사는 땅에는요 목초지가 있어요. 목초지라는 것은 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풀이 자란다는 의미는 바로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물길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초지를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인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럼 당연히 재물이 필요하죠. 그 재물을 키워야 되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 역할을 레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인들이 사는 곳은 반드시 가축들을 여기 돌볼 수 있는 목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레인들에게 성막을 섬기기 위한 한 가지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업도 주지 않고 또 그들을 따로 별도로 구별된 성읍에서 살게 하고 그들에게 그 제사의 제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별도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구별시켰어요. 따로 일반 백성들과 살지 않게 했습니다. 자, 우리 또 성막을 광야의 오른 모습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레인들이 또 다른 모습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면은 어디 중심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40년 동안에 그 광야길을 갈 때 언제나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그런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막에 있는 그 법계, 언약계, 증거계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들이 서고 가고 서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올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성막으로부터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그때 그 성막 주변에 누가 있냐? 바로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가 진을 칩니다. 위에 3개 지파, 서쪽에 3개 지파, 남쪽에 3개 지파, 또 동쪽에 3개 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성막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사이에 누가 있냐? 바로 레위 지파의 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3개 모두 12지파의 진들이 있고요. 그 중간에 레위 지파의 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바로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지파의 진이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의 중간지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켰죠. 일반 백성도 어떤 것 같아요? 거룩하게 구별됐나요? 아닙니다. 일반 백성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가진 사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되죠.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임재 중간에 그런 레위지파를 두게 함으로써 중간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때 반드시 레위지파의 진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모두 레위의 아들이 3명입니다.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인데 이 세 개의 그 가문이 3개의 진을 치고요. 특별히 고핫 자손에서 누가 났냐면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여러분이 한 가지 좀 분명해야 될 것은 레위지파 모두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이 레위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가문만 별도로 또 하나의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이라는 이 세 가문이 성막 주변을 둘러싸고 그리고 성막에 진행하는 그 앞에 아론의 그런 가문이 또 다른 진을 침으로써 성막은 완전히 레위지파를 통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완전히 감싸게 되고 그 바깥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40년 동안의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지대 역할을 하셨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레위지파의 목적은 성전을 섬기는 거잖아요. 성전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가까운 곳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 그 가문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성막을 세우고 접을 때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칠 때, 텐트를 접을 때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뭘 했냐면은 성막이 다 지어지면은 그때 거기서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그 역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과 레위지파를 구분하셨고 또 레위지파 중에서 또 고핫 자손과 나머지 레위지파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분한 것이 그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을 구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아론의 가문 중에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런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는 그 거리에 따라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차별시켜가지고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임재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멀찌감치 봤었어요. 레위 가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은 더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더 깊은 곳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 대제사장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바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여러분이 새롭게 삶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계별로 여러분을 깊어지는 단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레위 족속의 기름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레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도 가까이 가게 하고요. 점점 깊어지는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도 똑같이 여기 지금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울타리에 그 주변에서 서 있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더 하나님의 영광 깊이 들어가서, 다른 분들은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뭔가를 더 확실하게 느끼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마 예배드릴 때 정말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깊어져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에 따라서 그것이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별이라고 했죠. 성별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깊숙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은 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구별됨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깊어지지 않으면은 그 기름 부음 깊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늘 주변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 누가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누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했다라면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기름 부음 가운데 깊이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은요, 언젠가부터 여러분은 레위 자손이 되고 또 고핫 자손이 되고 아론 자손이 되어서 언젠가는 지성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의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레위지파는 그런 것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지파가 진정한 레위지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을 택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의 그런 증표인 예언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울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주신 이 기름 부음을 사울은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을 만날 때는 점점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가는 그런 기름 부음이 깊어지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밖에 떠나게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버렸을 때, 저버렸을 때 그의 삶도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은 항상 머물러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떠날 수가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어떤 경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밖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냐?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임재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는 애씀이 있으면은 정말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 임재를 벗어나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 사람을 만들어줘도 여러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지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샘플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배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은 성전 저 멀리 울타리에서 성전을 둘러싸고 사는 삶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 1000만 명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저 울타리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장자리 울타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들어옵니다. 아마도 이 성소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태도만 봐도 저 사람이 정말 기름 부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푹 들어와요.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갈 때가 가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임재 속에 푹 빠지는데 저 멀리서 저 울타리에서 그냥 말똥말똥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맹숭맹숭하게 사람들이 모습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맞아요. 맞지만은 그러나 울타리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고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나도 예배 가운데 푹 빠지게 되면서 이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구약의 성도들은 오직 세 종의 사람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은,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삶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 부음 자에게 기업도 주시지 않고 오직 그들이 구할 성금만 주시지만은,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밖에서 일을 하지 않죠. 밖에서 어떤 생활을 위해서 벌어먹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 같아도 정말 보면은요,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을 갖고 삽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아까도 고백했듯이 우리가 갖고 온 것은 10 중에서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추구한 것들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더 구별시키고 이 준직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10개 중에서 9개를 정말로 채워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9개 이상으로 채워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고주시로 채워주시고 계속 하셨어요. 너무 쉽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름 부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기름 부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임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여기 있다가 떠난 교회도 있고요. 또 저희 있던 교회로 오신 교회도 있어요. 근데 비교해 보면은요, 뭐 일부러 비교를 한 게 아니라 거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오고 또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나중에 도움도 요청 또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준 걸 경험했는데,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 교회는 그렇게 임재로 나아갔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나아갔어요. 그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채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유익도 있고 얻은 결과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름 부음의 이런 열매들을 갖기 위해서는, 결과들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을 구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구별된 삶이 되지 않고서는 이 기름 부음의 그런 열매들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거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께 거룩과 성결한 삶을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의 기름 부은 목적대로 구별된 삶을, 세상과 분리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살 사람이 되게 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컨대 그런 분들이라도 여기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저희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바꿔주시고요,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곧바로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돼요.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가정적으로 좀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지고 처음에 올 때부터 매주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힘드니까 기도 좀 해주시고 하소연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성경이 지나면서 검사님 저한테 딱 와가지고 이런 말 하셨어요. 목사님, 더 이상 제가 예전에 누구누구가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감격을 했습니다. 왜냐면 항상 염려가 많으셨어요. 항상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그런 삶의 변화가 어떤 이유였을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준 게 전혀 아닙니다. 바로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 가운데서 기름 부음으로 계속해서 채워졌어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 때문에 삶이 변하고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증가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름 부음은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말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린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여러 가지 막막하죠?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름 부음 안에 뛰어 들어가세요. 또 기름 부음에 거기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대가를 치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도 포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런 권리도 다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꿈꾸시고 하나님만을 부르시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 가지 그런 삶에 묶인 것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멍에를 털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막혀있는 돌파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돌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정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높은 수준의 희생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안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